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천천히 하루의 끝으로 향해 볼까요? 가만히 눈을 감고 마음을 들여다봅니다. 당신은 오늘도 가족을 위해 애쓰셨지요. 특히 자식에게 더 좋은 걸 주고 싶어서 때론 혼자서 모든 걸 짊어지며 참아왔을 거예요. 아이의 작은 말 한마디에 울컥하고 그 웃음에 세상 무엇보다 큰 기쁨을 느끼셨겠지요. 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밤잠을 설치고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어두기도 하셨겠지요. 그 무거운 책임감 속에서도 묵묵히 견디며 하루하루를 살아오신 모습 참으로 고귀하고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요, 불경에서는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자식은 전생의 은인이다. 이 말 처음 들으면 의아하지요. 내가 키우고 내가 책임지는 자식이 은인이라니?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에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깊은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와 인연을 맺고 태어난 자식은 전생에서 우리의 업을 함께 지은 존재입니다. 서로에게 빚을 주고받았기에 이번 생에 부모와 자식으로 다시 만난 것이지요. 이 인연은 결코 우연이 아닌 수많은 생을 거쳐 만들어진 깊고도 특별한 인연입니다. 그렇다면 자식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은 무엇일까요? 바로 성장입니다. 자식을 키우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배웁니다. 조건 없는 사랑, 아낌없이 주는 마음, 그리고 희생 속에서 피어나는 깊은 기쁨을 체험하게 되지요. 때로는 화가 나고 속상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순간들이 결국 우리의 마음을 넓히고 깊게 만듭니다. 아이의 실수 앞에서 인내심을 배우고 아이의 눈물을 보며 자비심을 배웁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며 우리 자신도 성장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자식은 단지 보호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다듬어주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그들 덕분에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려 노력하고 더 깊은 영혼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보면 정말 자식은 우리의 은인이 아닐까요? 오늘 하루도 고단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마음을 내려놓고 그 귀한 인연에 감사해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식과 나 사이에 맺어진 이업의 고리는 사랑으로 맑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밤 부디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길 바랍니다. 삶에 지친 마음이 이 작은 이야기로 조금이나마 위로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자식은 갚아야 할 은혜라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통해 기쁨도 느끼고 때론 고통도 겪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은 결코 그냥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 지은 인연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지요. 자식이 말을 잘 들을 때는 마음이 뿌듯하지만 반항하거나 기대와 다른 길을 걸을 때는 속상하고 때론 억장이 무너집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아이를 기다리며 불 꺼진 거실에서 혼자 애태우고 성적이나 진로 문제로 잠 못 이루는 밤도 많았을 겁니다. 아이가 친구들과 어울리며 늦게 들어올 때면 걱정과 분노가 교차하고 다른 집 아이와 비교하며 초조해하기도 했겠지요.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하며 혼자 속 앓았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불교의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전생에서 우리가 그 영혼에게 베풀었던 은혜든 그 영혼이 우리에게 빚졌던 인연이든 그 실타래가 이번 생에 풀어지고 있는 것이지요. 혹시 전생에서 당신이 누군가의 부모였는데 그때 받지 못했던 사랑을 이번 생에서 자식을 통해 경험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반대로 당신이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사랑의 빚을 이번 생에서 갚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대할 때는 내가 키워주고 있다는 생각보다는 이 아이를 통해 내가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겸손한 마음을 품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자식의 존재는 우리에게 주어진 수행의 기회, 깨달음으로 이끄는 거울 같은 스승입니다. 아이가 울음을 터뜨릴 때마다 인내심을 배우고 말썽을 부릴 때마다 참는 법을 익히며 때로는 아이의 순수한 웃음 하나에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게 되지요. 이 모든 과정이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고 더 깊은 사랑을 깨닫게 하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바라볼 때 육아의 힘든 순간들도 다만 고마운 인연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이를 바꾸려 하기보다 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가 이 아이만 달라지면 모든 게 나아질 텐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수행자는 이렇게 질문하지요. 왜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을 느낄까? 자식은 때로 우리의 거울이 됩니다. 그 거울을 통해 나의 조급함, 기대, 두려움이 고스란히 비춰지지요. 내 말에 반응하지 않는 아이에게 화가 날 때 그 감정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혹시 나의 말이 무시당했다는 상처일 수도 있고 내가 미처 이루지 못했던 꿈을 자식을 통해 이루고 싶었던 집착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내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감정일 수도 있겠지요. 예를 들어 아이가 방 정리를 하지 않는다고 화를 낼 때
정말 문제는 어수선한 방일까요? 아니면 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서운함일까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볼까 하는 체면에 대한 걱정일까요? 아이의 성적이 떨어졌을 때 느끼는 불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미래가 정말 걱정되어서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다른 부모들 앞에서 창피하다는 나 자신의 자존심 때문일 수도 있지요. 이런 마음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놀라운 발견을 하게 됩니다. 아이에 대한 걱정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중 상당 부분이 사실은 나 자신의 불안과 두려움, 그리고 상처였던 것을 말이에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내 안에 있다. 자식과의 갈등도 결국은 그들의 행동이 아닌 그 행동에 대한 나의 해석과 반응이 고통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똑같은 상황이라도 어떤 부모는 여유롭게 받아들이는데 어떤 부모는 극도로 화를 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상황을 바라보는 내 마음의 상태가 문제인 것이지요. 그래서 아이를 바꾸기보다는 지금 이 관계에서 내가 어떤 마음으로 서 있는가를 바라보는 것이 더 깊은 수행이 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내 안의 업식과 감정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아,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이었구나. 이 감정의 뿌리는 여기에 있었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그것이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가장 지혜롭고 자비로운 시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식을 내려놓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식을 내 뜻대로 이끌어야 제대로 된 부모라고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결혼, 모두 자식을 위한 일이지만 사실은 내가 원하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루지 못했던 꿈, 내가 걸어오지 못한 길을 자식에게 대신 기대하며 모르는 사이 그 아이의 삶에 무거운 기대의 짐을 얹어주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에 따라 살아간다. 자식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 그 길은 그 아이의 인연이고 업이며 수행입니다. 그 누구도 다른 사람의 삶을 대신 살아줄 수 없습니다. 자식도 예외가 아닙니다. 때로는 아이가 우리 뜻과는 다른 선택을 하기도 하고 실패하거나 좌절하기도 하며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길로 걸어가기도 하지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지켜보다가 결국 개입하고 싶어집니다. 도와주고 싶고 바른 길로 이끌고 싶지요. 하지만 그 마음 깊은 곳엔 불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고생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그러나 그 걱정이 지나치면 결국 자식의 선택을 존중하지 못하고 삶을 통제하려는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은 통제가 아닌 신뢰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는 자식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 없지만 그 길 위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등불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넘어졌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아도 괜찮다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가도 된다고 조용히 말해주는 등불 말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져도 괜찮다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묵묵히 믿어주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식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깊은 사랑입니다. 자식을 내려놓는 순간 우리도 자유로워지고 자식도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그 힘은 스스로 선택한 삶을 걸어가며 진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가 자식을 온전히 믿어줄 때 그 아이는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하는 마음의 뿌리를 내리고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자립심을 갖추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집착 대신 평안이 자리를 잡고 그 인연은 더 깊고 따뜻하게 이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마음에 조용히 되뇌어 보세요. 나는 내 자식을 믿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삶을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나는 그 길의 등불로 함께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 첫째, 자식은 갚아야 할 은혜라는 마음으로 바라보기. 둘째,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돌아보기. 셋째, 자식을 내려놓고 신뢰하기. 오늘 밤 잠들기 전 조용히 마음에 새겨보세요. 자식은 단지 키워야 할 존재가 아니라 나의 삶을 비추는 수행의 거울이며 전생의 인연으로 다시 만난 소중하고 귀한 동반자입니다. 부처님의 자비처럼 당신의 사랑도 끝이 없다는 걸 잊지 마세요. 오늘 하루 마음을 다해 자식을 사랑했고 최선을 다해 살아온 당신은 그 자체로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러니 오늘 밤엔 스스로의 마음을 토닥여 주세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이 연불 소리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오늘 하루의 무거웠던 감정들을 말없이 씻어내 줄 것입니다. 이 밤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길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내일은 더 가볍고 환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 그 모든 인연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 하루를 마무리해 봅니다. 당신은 참 잘하고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고 가정을 위해 애쓰고 때로 지치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던 당신. 혹시 오늘 하루 중에 짜증이 났던 순간이 있었나요? 아이에게 소리를 질렀거나 남편과 다투었거나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했던 순간들 말이에요. 그런 순간들까지도 모두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람은 원래 그런 거니까요. 감정이 있고 화도 나고 슬프기도 한 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도 따뜻하게 품어주세요. 그 마음을 오늘은 내가 꼭 안아드릴게요. 조용히 숨을 내쉬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내가 만난 인연은 모두 이유가 있었구나.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기뻤던 순간들도 모두 내 영혼이 성장하기 위한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자식과의 갈등도 남편과의 다툼도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도 경제적인 걱정도 모든 것이 나를 더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귀한 가르침이었지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이렇게 되뇌어 봅니다.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 연불 소리가 당신의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오늘 하루의 피로와 걱정을 모두 씻어내길 바랍니다. 이 밤 당신 마음이 평안하길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에는 더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시길 바라요. 이제 이 밤이 당신의 마음을 천천히 감싸고 있습니다. 창밖에는 바람 소리만이 가만히 흐르고 세상도 잠든 듯 조용해졌지요. 이 조용한 순간에 당신 자신에게 한마디 인사를 건네보면 어떨까요? 오늘도 잘 견뎠어. 조금 힘들었지만 그래도 참 잘했어. 아무도 몰라줘도 괜찮습니다. 세상이 몰라줘도 나만큼은 나를 꼭 알아주어야 해요. 하루하루 살아내는 당신의 마음에는 작은 꽃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때론 눈물로, 때론 웃음으로, 그리고 그 모든 감정으로 당신은 자라고 있지요. 자식에게 엄마로서, 누구에게 나는 아내로서, 또 누구에게 나는 딸로서 당신은 정말 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밤만큼은 그 모든 역할을 잠시 내려놓고 그저 나로 머물러도 좋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고 누구에게도 잘 보일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그저 숨을 쉬며 이 밤과 함께 쉼을 허락해 주세요. 나를 사랑해도 괜찮다는 그 말, 오늘은 조금만 더 깊이 마음에 새겨봅니다. 조금 느리게 걸어도, 조금 부족해 보여도 나라는 존재는 그 자체로 소중하니까요. 불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사랑하지 않는 이는 남도 사랑할 수 없다. 자비는 언제나 나로부터 시작된다고 부처님은 가르치셨지요. 내가 나를 품지 못하면 그 어떤 인연도 온전히 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은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나의 마음에 따뜻한 등을 켜주세요. 그래, 너 참 많이 힘들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견뎠어. 이 말을 마음속 깊이 되뇌면서 그동안 누르기만 했던 감정들이 조금씩 녹아내릴 수 있도록 조용히 허용해 주는 거예요. 눈물이 날 수도 있고 괜히 가슴이 뭉클할 수도 있어요. 그 감정들은 모두 당신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독이며 조용히 숨을 고르면 당신 안에 있던 무거운 것들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연불을 마음에 새겨보세요. 나무아미탑을 관세음보살. 이 부드러운 연불 소리가 당신의 잠자리를 따스하게 감싸주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깊이 쉬고 몸과 마음 모두 회복되길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언제나 당신 곁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고요한 이 밤 당신의 마음이 깊고 따뜻한 평화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편안히 안녕히 주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채널을 지속시키는 큰 힘이 됩니다.